문이라 부원 찰약자는 무릇 찰약했다고 하는 것은 문은 글줄은 비록 간략하지만은 뜻은 모름지기 주족 두루 빠짐없이 풍부한 것이니 구족하다 풍부하다 풍족한 것이니 이응찰속 다이해서 이치상에는 응당 다의 많은 뜻을 찰속 모아 묶어서 제 소문 중이니라. 간략하게 그 문 가운데에 문상에 그 글 속에 두었는 것이다. 또 모든 부처님이 설한 경전에는 다 법과 의와 법의, 그 다음에 인과 과, 인과, 그 다음에 시인의 수정, 시인의 행정이라고 하기도 하고 수정이라고도 하는데 이와 같은 것들을 그러니까 법의 인과 시인의 행정 같은 것들을 다 갖추었으니 수세계 명의하며 비록 세계가 각기 다르며 화의가 부동이나 교화할 그런 방법, 의식 그것도 같지는 않지만은 기소 입교는 그 세운 바의 가르침은 무불비차이라. 이 내용을 갖추지 아니한 것이 없다. 이 내용은 앞에서 말한 법의 인과 신의 수정을 갖추지 않는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화엄경의 매회 매휘에 매회는 7처 구회죠. 화엄경은 7처 구회에서 법문을 했고 매위는 그것은 이제 삼연십지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 결론지어서 말하기를 시방세계가 실동차설이라 하셨으니 실로 똑같이 여기서 말한 법문과 같이 그렇게 법문을 하고 있다. 그렇게 했는데 금람소집제가 선술한 데는 이제 지은 바 모든 모은 바 소집 모은 바의 모든 그런 종파들의 선문에서 소술한 것을 보건대 다시 수문 반질해서 대부분이 대체적으로 다 짜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분히 이 물음을 따라서 반질 되물었다. 반문을 해서 선립선파 곧바로 세우기도 하고 곧바로 파하기도 했다. 그러니까 긍정하기도 하고 부정하기도 했다. 목이 윤서야. 그렇기 때문에 윤서 그 논리적이거나 또는 체계적이지를 못해서 불륜시종이니 처음과 마지막을 보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그 앞뒤가 맞지 않으니 기등명이 천료 불교리요. 어찌 다시 불교를 찬료함이 된다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선문에서는 부처님 말씀대로 앞에서 말한 법과 의, 인과 이런 관계의 틀 속에서 쭉 법문을 하셨는데 선문에서는 일정한 그런 틀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찬료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차설을 잃는 것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답이라 부처님의 출세 입교와 여사의 수초 도인이 사체 각별하니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을 해서 가르침을 베푸신 것과 이게 사는 조사 스님네들, 선사 스님네들입니다. 곳을 따라서 때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제도하는 그 방법 자체, 사체가 각각 다르다. 이 사체 그랬는데 체제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사는 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내용이고 체는 그 같은 순서들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체제 그런 의미죠. 다시 말하면은 수기설법한 그런 내용들이 각각 다르다. 부처님의 수기설법 인연담이나 배규경 같은 것하고 그래서 선사들이 때에 따라서 법문하신 그런 내용들이 각각 차별이 있으니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만대에 의지해서 그것을 모범 삼아야 될 것이고 이치가 반드시 자세히 보여줄 필요가 있었지만은 조사들의 가르침은 즉시에 지금 이 자리에서 도탈시키는데 그 본뜻이 있었기 때문이다. 의사현통이니 뜻이 하여금 현통, 깊이 통달하게 하고자 한다. 심오한 이치를 통달케 하고자 한다. 현은 깊은 이치, 깊은 뜻 그런 의미입니다. 깊은 이치를 통달하는 것은 반드시 망은 말을 잊어버리는 곳에 있기 때문에 언하의 말 아래에 부류기적하고 그 말의 흔적까지도 머물러 두지 않는다. 흔적까지도 싹 쓸어버려서 적절히 의지하고 그 흔적 자체가 의지에서 끊어진다. 마음 속에도 절 남아있지 아니하고 이현의 심원이니 이치가 마음의 근원에 나타나게 하고자 한 것이니 즉 신의 수중을 곧 신의 수중을 불이자연성취하며 신의 수중, 법과 의, 인과 이런 것들을 불이하지 않아도 자연성취, 자연이 이루어지게 하며 경률론소를 불습, 익히지 아니하더라도 자연이 명통. 명통이라는 말은 어두울 명자인데 여기서는 어둡다고 하는 것은 깊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현이나 명이나 같은 의미인데 예를 들어서 옛날 우리 우물 같은 거 보면은 우물이 깊으면 바닥이 잘 안 보이죠. 까마득하게 보이죠. 그래서 그 명자는 어두울 명자인데 껌껌하게 보이는 건데 깊이 통달하게 하고자 한 것이다. 고로 유무운수도 하면은 그 선사들의 그 예입니다. 유자는 어떤 그런 의미입니다. 어떤 이가 묻기를 돌을 닦을 것이 있습니까? 하고 그래 물으면은 즉답 곧 답하기를 닦을 것이 없다 하는 것으로서 대답을 하고 어떤 이가 또 해탈을 구하는 것을 물으면은 즉 반질에서 도리어 반문하기를 누가 너를 속박을 했느냐 이렇게 되묻고 또 어떤 이가 성불을 할 수 있는 길을 물으면은 곧 이르제 본무본보다 본래부터 본부가 없는데 무엇 때문에 성불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대답하기도 하고 그래서 반질이라는 말이 저 위에 나왔었죠. 유문 임종 안심하면은 임종은 명을 마치는 거죠. 죽을 때에 어떻게 마음을 편안히 가질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모든 번뇌 망상을 다 쉬고 나서 니르바나를 얻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죽음 본래 무사다. 본래 마음을 편안히 해야 될 그런 일들이 없다. 혹 여군 자 시망이요.
혹은 또한 말하기를 이것은 다 망상이다. 또 이것은 참된 그 진성이다. 실성이다. 진실이다. 이렇게 하기도 해서 이와 같이 용심을 하며 이와 같이 마음을 쓰며 이와 같이 업행을 쉬라고 하기도 한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조사들이 근기에 따라서 제접한 것이 달랐다. 그런데 거요이연컨대 이런 여러 가지의 예들을 다 들어서 요점을 말한다면은 단시 수상시상이며 다만 이 당시의 그때 당시 상황, 사는 상황입니다. 그 제자와 스승과의 그 시대 또는 그 당시의 그 장소 또는 그때 당시의 그 두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일들, 존재 상황 그 자체를 따른 것이며 당식이라 그때 당시의 기틀에 응한 것이다. 하요 정법명 안욕보리며 무엇을 이름에서 안욕보리라고 그 정한 법이 있을 수 있으며 무슨 정한 법을 이름에서 안욕보리라고 할 것이며 기유정익명 마하반야리요 무엇을 닦아서 행할 수 있는 정해진 그러한 그 법으로서 마하반야라고 할 것이 있겠느냐. 여기에서는 선에서 말하고 있는 문답의 성격이나 특질 같은 게 그대로 잘 드러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문답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들어간다는 그런 형식이 여긴 드러나 있는 것이죠. 닦는다고 하는데 실제로 지금 우리들이 그 선방에서 수행하는 것을 보면은 조사 스님네들, 조실 스님네들과 수자들의 문답, 보통 이제 거량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게 거의 사라졌죠.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조사 스님네들의 가풍은 문답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있는 것이 여기에 여실히 드러나 보이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 얘기를 했듯이 그 선방에서 방부를 받을 때는 그 조실 스님네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때 다 면접을 하죠. 요새 말로 하자면은. 그런 다음에 방부를 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해안 스님 같은 경우도 그 백양사에서 그 공부를 하고 있을 때 항명 스님한테 깨달음을 18살 때 얻었다. 당신의 그 살림살이를 밝힌 그런 법문 테이프를 제가 한번 들은 기억이 나는데 옛날 스님네들은 그런 문답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저희 상노 스님인 하남 스님의 경우도 수도하면서 경어 스님하고 함께 해인사를 걸어오는데요. 그 사이에 많은 문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퇴설당에 가가지고 다시 점검을 받고 대중한테 경어 스님이 하남 스님의 경지가 이만큼 높아졌다. 그렇게 이제 인정을 대중에서 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 그 종원종법상에는 면면수수라는 말로 그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서로 마주하고 면면. 그 다음에 수수, 주고받는다. 그러니까 문답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음이 드러난 건지 아닌지를 확인을 하는 건데, 근래 우리 선방에서는 그런 그 제도들이, 그런 형식들이 거의 소멸되고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인다는 것이죠. 그 조참 모순, 아침 저녁으로 가서 이제 조사 스님들에게
문답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한 선방에 수백 명이 있으면 조사 스님네들이 한 철에 한 번 정도밖에 문답을 더 하겠어요? 그냥 공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점검도 안 되고 자기가 어느 수준까지 가 있는지도 자기 스스로도 모르게 되니까 수행 자체가 그만큼 많이 하고는 있지만은 더 어렵다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무슨 정해진 법 안욕보리가 없고 또 수행하는데도 마하바냐라고 하는 것은 육바라밀이죠. 육바라밀을 닦을 것이 뭐가 있겠느냐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부정을 통해서 재긍정으로 나아가는 그런 의미를 한 번 더 우리들이 인지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고, 깨달음 경지를 아무리 자유롭게 표현을 한다고 할지라도 깨달은 사람의 분상이 아니면은 그게 헛된 것이죠. 자,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득 정 무소념하고 다만 모든 뜻 그것이 생각한 바가 없이 하고, 그러니까 무념위종이라는 말이죠. 무념으로서 종을 삼는다. 우리의 정식 그것이 생각이 없음으로써 그 근본을 삼고, 의무소히 또 의도적으로 하는 바가 없이 하고, 또 마음에는 나는 바가 없이 하고, 또 지혜에는 머무는 바가 없이 하면은 곧 이것이 참된 믿음이고, 또한 참으로 아는 것이 되고, 그것이 참된 수행이 되는 것이고, 참된 정득이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만약에 불효자심하고 자기 마음 체성을 요달하지 못하고 다만 문자의 가르침, 명조에만 집착을 해서 불도를 구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기불현전이거든요. 어찌 그 자리에서 바로 보지 못하는가? 식자간경이 글자를 알아보고 경을 보는 것이 원래 그 뜻은 증오, 깨달음을 증득하는 것이 아니며, 소문석의가 글자를 문을 새기고 뜻을 해석하는 것이 오직 탐진 상념만 치성하는 것이거든. 하물며 아라니 담은 총지했지만은 적세 세월을 쌓는다. 오래도록 그런 의미죠. 세월을 쌓아가면서도 성과를 얻지 못하다가 식염반조 잠시에 연을 쉬고 잠깐 동안 돌이켜 비춰보는 그 사이에 즉증 무생이시니 곧 무생을 정득을 했다. 무생법인을 줄인 것이라고 보면 되겠죠. 무생법인을 정득하게 된 것이니 적지 수교지과 곧 알라 가르침을 베풀어 주신 그런 이익, 수는 드린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침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베푸신 그런 이익과 사람들을 제도한 방법이 각각 그 까닭이 연유가 있는 것이라 불응어 문자이 기니라. 응당 문자만을 귀하게 여길 것은 아니다. 우리들이 부처님의 경전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위에서 말한 대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것이 그 근본 취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 번째 줄에 식자간경이 원불 중호다 그랬거든요.
우리들이 부처님 경전을 보고 그 문구를 외우고 하는 것은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것이지 그 이외에 다른 뜻이 없고, 또 논문이나 주석서들을 보고 해석하는 그것 자체가 깨달음의 목적이 없을 것 같으면은 탐진과 사견만을 증정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선의 입장에서 교를 회통하고자 하는 뜻이 드러나 있다. 그렇게 보면은 되겠습니다. 조금 쉬었다 할까요?